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주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도 알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에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친구들 관계에서도 또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할 때에 뭐가 좋으냐고 물으면 많은 경우 대답하는 것이 아무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그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말이에요. 아무거나라고 해놓고 나서 이거 어때? 그건 이래서 싫고 저거 어때? 그건 저래서 싫고 그러면 참 관계를 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내게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라고 아주 분명히 자기의 기호를 딱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솔직히 덮인 것도 없고 가리운 것도 없고 너무 분명한 것이라 이것이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은 제사하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겠지요. 제물을 드리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 헌신 뭐 이런 거겠지요.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청종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청종이란 말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 청종이란 말이 말 그대로
듣고 순종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를 고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이상 좋아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도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예배할 때마다도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말씀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또 공부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청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무가치합니다.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하는데요. 믿음은 결국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 결국 순종으로 마침표 지어져야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구하는 것이고 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환경이 변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현상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결코 지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제일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소위 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명. 최초의 인류가 타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먼저는 하와를 꼬셔서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바랍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이었는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자기 입으로 최고의 사랑 고백을 했던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나와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여자를 가르쳐서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사건도요. 사울은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명령하시고 회개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변명으로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전을 보면 변명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변명 그러면 나쁜 말로 생각하는데 원래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밝히 드러내어서 설명하고 증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변명자예요. 변명자.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결국 믿는 자들을 재판정이나 회당에 다 이렇게 고소하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내 변명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변명을 미리 공식처럼 외울 필요가 없다. 미리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11절 12절을 함께 보죠.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변명할 때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변명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의 변명은 이제 자기 변명이 아니라 남을 변호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흔히 변명 그럴 때 이제 나쁜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 변명 말입니다. 자기 변명.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구차하게 계속 얘기하는 것 말입니다. 그 변명은 결국 뭐를 이루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 회개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간단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단지 율법을 대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고백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했던 것인데 바리새인들도 구약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괄하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런 변명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앞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직업상 특성이 그렇다.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법대로 다 갚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지 거기다 대고 변명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변명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보면 이미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변명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이 그 거짓말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단 한마디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이제 변명을 준비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교묘하게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살을 붙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 그게 안 통하면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낫다고, 그것도 안 통하면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이 변명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변명이 되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드신 두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았을까? 그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든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 죄인인 세리 같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단 한마디 뿐이에요.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하면요, 내 자신을 변명하거나 어떤 것을 설명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있을 것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바보 같았던가가 아주 깨달아질 때가 쏙쏙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 아들이 제가 옛날에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저 미련한 방법을 틀리지도 않게 똑같이 구사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벌써 눈빛 흔들리고 입이 더듬어지고 아니면 너무 준비한 듯이 자로잰 듯 딱 설명이 맞아 떨어지면 뻔합니다. 그렇게 뻔히 아는데 계속 우기면 속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가 못 믿을 만한 이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네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율법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끌고 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때문에 겨우 왕을 세웠죠. 그때 제일 처음 사울과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왕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을지라도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게 사무엘이 계속 강조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전쟁의 위협 때문에 두렵고 떨려져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렸을 때에도 사무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주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않고 건너뛰었지만 요단안이 가서 특공대로 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거기에 또 사울은 하지 말아야 될 금식에 대해서 명령하고 서원했다가 자기 아들을 죽인다 그랬다가 그 말을 지키지도 못하고 막 이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신 것이 뭐냐면, 제발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물론 그렇다. 그런데 제발 내 말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관계는 다 끊어져 가더라도 나와랑 관계는, 내 말소리가 들리고 내 음성이 들려지는 그 관계만큼은 제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거든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한 라인이라는 것이 있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적어도 직통회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가지고 결국 전쟁을 막기도 하고 최종 판단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전쟁의 위험 극한까지 갔다가 결국 그 한 라인으로 연결이 와서 만나보자고, 이게 열려지니까 결국 다른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너무 심각할 때는 그것 자체도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를 통해서 돌아 들어오는 소리밖에는 듣지 못하게 되는 거지. 결국 위험을 막을 수도 없고 진짜로 원하는 일들을 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죄들은 다 범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을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려는 이것만큼은 최후의 마지막 방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자꾸 그 부분을 끊어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강조합니다.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울에게 부탁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왕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아주 진멸하라고. 진멸하는데 어떻게까지 진멸하느냐?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걸 보통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으로 면명된 것은 아예 그 전쟁에서 씨를 말려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한테는 분노를 하셨을까? 아말렉이 실제로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과는 멀지 않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겨우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뒤에 몰래 와가지고 그 형제의 뒤통수를 친 게 누구였냐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기도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를 절대적으로 내가 진멸하겠다. 왜냐? 너희 형제를 돌아보기는커녕 도리어 광야 생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도리어 뒤통수 치고 멸망하게 만들고, 그것도 전면전도 아니고 몰래 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쳐서 죽인 것 내가 반드시 네게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바대로 진짜로 싸그리 없어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은 처음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도 지금까지 근 한 300~400년 가까이를 계속 아말렉 사람들을 두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 뒤로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돕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도리어 전쟁을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형제를 쳐 죽이고 나는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듯이 똑같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똑같은 말로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내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 아말렉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사용하고 결국 멸망당하기로 작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가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기름지고 좋은 것은 살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다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과 가치 없고 낮은 것을 판단한 기준이 과연 누구의 기준일까를 보면 사울의 기준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기름진 염소와 갓난 어린아이 둘 중에 만약에 꼭 살려야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 누굴 살려야 될까요? 당연히 어린아이를 살려야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기가 어렵다면 가치 판단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스운 건 낮고 가치 없는 것을 뭐라고 보느냐? 어린아이, 갓난아이, 아이들, 가족들, 사람들, 부녀들 다 낮고 가치 없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 짐승, 기름진 것, 양, 소. 애시당초 판단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물질을 포기하고서라도 사람을 구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사람은 다 진멸해 놓고 자기 좋은 대로 괜찮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과 기름진 것만 취하는 것이 사울의 판단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뒤에 한다는 소리가 주를 위해 그랬다는 둥,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사무엘에게 10절에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정말 후회한다, 저거 이제 내가 버리겠다 했더니 사무엘은 그래도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밭에 나무를 심었는데 소출이 없으니까 이거 찍어버려라 할 때 그 과원지기가 주인이시여 한 해만, 한 번만 내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살려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가서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야단을,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뭐하고 앉아있느냐.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가 뭘 잘했다고 기념비를 천떡하게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잘났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르렀더니 또 거창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또 변명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기가 해놓고서는 백성들이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또 얘기할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나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그 다음에 24절부터 뒤에 나온 얘기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변명하고 그래도 나를 좀 높여줘야 되지 않겠냐고 자기 높이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미 후회한다고 얘기하셨고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끝이다 생각이 드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가만히 계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합니다. 정말 사울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밤새도록 울부짖었던 사무엘, 자기 마음 같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바꾸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룹니다. 맨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워했느냐? 여전히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폼나고 보기 좋고 자기 판단에 맞춰서 뭔가 옳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라졌을 때, 달라진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은 실수를 대단히 많이 할 겁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주의 말씀을 어겨서 살았을 거고요. 이 시간 이후로도 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마치 사울에게 들려진 주의 음성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 제발 변명하지 말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복하여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정직한 심령들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고 거역하는 것이 뭐냐? 사술의 죄와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점치러 간 적이 없다. 아니요, 점치러 가지 않았어도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점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또 순종치 아니한 것, 완고하여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아니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나는 한 번도 절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 안 드렸습니다. 나는 의롭소. 암만 얘기해도 내 마음과 생각을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욕할 것도 핑계댈 것도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지 못한, 청종하지 못한 사실을 변명 없이 회개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저녁에도 혹 우리 안에 죄가 생각나거든 인정하고 회개하시고, 혹 우리 안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생각나거든 말씀에 비추어서 또 회개하고, 혹 내가 뭘 하려고 했던 일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펴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 한다면 시작하기 이전부터 접고 포기하고 더 낫고 더 좋은 길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아 승리하며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만큼은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자기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늘 분별력 있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에 매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저들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니가 하나님이시오니 손을 펴사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입술로도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주의 응답받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얻으며 그 말씀에 청종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